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소리가 밖에 상급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와닿게 하시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왜냐면 상급에 대한 진리,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 받을 수 없는 행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없는 행실, 구제가 있어요. 구제. 마태복음 6장 1절 4절입니다.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한 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 보는 그 가운데서 봉투를 빼서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광 얻으려고 말입니다. 가져와서 사진 찍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왜 몰라야 알죠.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버려라 이겁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어요. 구제할 때 외식한 자들은 영광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신문 내려고, 매스컴 타려고 아주 그냥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아주 이제 나팔 불면서 하거든요. 이런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땅에서 이미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칭찬을 듣고 또 어떤 보수를 받고 어떤 칭찬을 바라고 보수나 대가나 또 아니면 권세나 명예, 인기 등등의 세상적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천국에 가서는 받을 상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받은 거 다 받아먹었습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교만한 마음이나 또 자랑스러운 그러한 이제 말과 표정을 나타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은근히 자기 어떤 것 이익, 명분은 선한 명분인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천국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땅의 상급은 잠깐이에요. 그 순간 지나면 끝이 나요. 안 그래요? 표자상을 받아보세요. 종이떼기 하나입니다. 그게 뭐 있어요? 그게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게 나를 천국에서 상급 줍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상급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거기에 목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대단한 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긍심을 갖는 것. 이러한 것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동기를 감찰하시는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을 의식해서 하는 구제.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참 입장 곤란되면서 하는 구제.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구제. 불의익도 돕게 할 때 TV에 나가서 하는만 살아요. 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요. 다 정리해서 버릴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내는 그런 구제. 옷가지나 신발이나 가구 같은 거 내가 자기를 버리는 건데 말이야. 은근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70명의 전도대원을 이제 파송시켰습니다. 그들이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요. 귀신들이 막 이제 항복하고 나가고 병자 같은 낳고 귀신들 쫓겨나고 말입니다. 귀신 쫓겨나지 않아요. 막 입에 거품 불고 나가기도 하고요. 배는 간질 귀신 들린 거 이거
뭐 가다 길 가다가 그냥 막 쓰러뜨리고 말이면 입에 거품 눈이 돌아갑니다. 몸이 틀어지고 예 그리고 막 몸이 떨고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딱 때려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때 놔둬야 돼요. 예. 그 간질마기가 발작 일으키는 거지 이게 없어요. 간교합니다. 어떻게 하죠? 한동안 하다가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간 병이 나왔고,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딱 전곡을 찔러서 지적해 주십니다. 어떤 점을 지적했었느냐? 지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뻐하면서 말하는 교만죄. 우리가 이런 일 했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만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마음과 행실들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상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묵묵히 그냥 감추어내요.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행실 보면은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있는데 이거는 참된 봉사와 사랑 실천에 빗댄 삶을 사신 분입니다. 특히 구제를 좋아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노동을 하고 삭반을 들여가지고 번 돈으로 도움을 베푸는 말입니다. 한 번은 유방암 걸린 그러한 환자 집에 찾아가 힘든 일 도와주고 설거지 같은 거 다 해주는데 그 여인이 카타리나를 이제 비방을 합니다. 남에게 잘 보려고 한다니, 은근히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니, 은근히 칭찬받으려고 한다니, 이 비방을 해요. 우리 같으면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하면서 이제 화도 나고 말입니다. 괘씸할 텐데 카타리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딸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 이제 어머니가 예 카타리나야 이제 그만 그 집에 그만 가봐라 했습니다. 카타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가 뭐라든지 그녀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된 사랑 실천이고 천국에 큰 상급받는 그러한 빗댄 행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소아 테레사 1813년 1월 2일 알랑송에서 출생하는데요. 사랑의 탈원 중에 이제 소천을 받았죠. 평생을 겸손, 의탁, 사랑으로 사신 분입니다. 수도원에서 말했어요. 평소 말하기를 이제 소아 테레사는 저는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보다는 가장 가늘고 작은 바늘에 찔려 순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말을 즐겨했다고 해요. 까다로운 수녀원 생활에서도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언제나 온유하게 선하게 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동료들이 자고 난 이부자리에 개주기도 하고 주방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토마토 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상급받는 행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이제 칭찬받는 그런 삶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삶의 이런 행실이 상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디 어떻습니까? 적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큰 일에 관심이 많은 우리는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라간다고 찬송을 부르지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내라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봉사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일에 더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에 나가야 자신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에 제주도에서 역삼동 충혈까지 매주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나가는 교회 나가야 내 위치가 올라간다고 신앙생활
상대 시험 참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또 구제도 그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제가 있어요. 상급받는 구제. 이세동 선생은 전남 화순군 도안면 등공항에 살던 한국의 성인이신데 도안면 사무소에 자기는 두마지기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 근데 면사무소 사람들이 구제 사업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의 탐욕이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1순위로 도움을 주고 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즉석에서 구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요, 내 개인적으로 쓸 돈과 구제할 돈을 구분했습니다. 헝겊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지 않고 구제를 했습니다. 또 나라에서 세금 통지서 나오면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가을 추수하고 수입 지출 항목을 만들 때 첫째 11조와 복음 전도비, 둘째는 세금 낼 돈, 세 번째는 남에게 갚을 것, 농약대금이고 약비지 모든 갚을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구제비, 다섯 번째 접대비.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물을 양심바르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구제에 대한 이세동 선생의 견해는 남을 구제하는 것은 자기 쓸목을 떼어서 구제해야 참 구제다. 자신이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덜 입고 구제해야 이건 진정한 구제지.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이거 다 입고 남는 거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입다가 버리는 옷, 자기 집은 새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헌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에는 헌옷도 줘도 안 받죠. 그 어린이들 고아원이고 이제 어린이들 이제 옷을 이제 전화하면은 새 옷 아니면 안 받는다고. 새 옷 아니면 깨끗한 옷입니다. 한두 번 입은 건데 안 받아요. 새 옷만 받는 거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입은 옷이 헤어져 무더위가 되기까지 입으면서 주어야 참 동정이 된다 라고 이세동 선생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구제가 충분히 인정받고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구제입니다. 잘못된 구제가 있습니다. 이세동 선생의 제자 가운데 강순명 목사님이 있어요. 강순명 목사님이요. 이분도 방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 아내가 외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외출이 없으니까는 마침을 거지가 찾아왔어요. 자기 대문 밖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강순명 목사는 방한 장소 속에 이제 이 장문을 열어가지고 아내가 아끼던 치마를 꺼내주고 빨리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제 거지가 옷을 받아가지고 막 좋아라 하는데 밖에서 외출 안 해서 돌아와 들겠습니다. 아내가 집을 보라고 맡겼더니 남의 장속을 주제가지고 내가 아끼는 옷을 거지해줬다고 해서 이제 한바탕 하죠. 그때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 이세동 선생님은 그래서 쓰나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의 것으로 구제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네. 다음부터는 그러하지 말게나 라고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원집에 가면 그렇지 옛날에 말하면 내술에는 받으라고 상술입니까? 아니잖아요. 상가식 술이지. 내술에는 받으라고. 또 내 집에 먹다 남는 거, 먹기 싫은 거, 은근히 남을 줘야 갖다 먹으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처럼 주는데 실제는 자기 먹다 남은 거 안 먹을. 버릴 거.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상 받는 일이시면요. 군산에 이제 돌아가신 고 최희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뇌성 정신방해가, 뇌성마비자들, 행여자들, 또 사지모순자들 목욕 데려다가 목욕을 해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아프면 도리병원 데려와 치료해주고 말입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갔을 때 이제 온몸이 틀어서 못 써요. 사지를. 그래 다 닦아주고 앞집 이게 턱받이에서 밥도 먹여주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번씩 눈을 바꿔야 되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호포스 파노시예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호포스 독사 스토시. 영광을, 독사가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뱀 독사가 아니라 영광이지. 헬라.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은밀한 가운데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선행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정된 습관을 지키며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9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이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이제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럼 문을 닫아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각 보시리라. 응답 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먼저 미리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말입니다. 외식으로 크게 기도하라는 것. 또 사람들에게 저분은 기도왕이야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 인정받으려고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는 것. 이 땅에서 아무개 권사님 기도 참 오래 하셔.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지는 몰라도 주님을 감찰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외식적인 힘으로 상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내 삶의 원동력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죽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사람 숨 마시면 죽잖아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망치는 나라입니다. 썩지 않고 죽는 것이 있다면 기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후손과 내 교장, 내 교회, 내 가정을 통해서 살아 역사합니다. 기도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게끔 해주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무기는요, 기도와 눈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지식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무기는 기도와 눈물이에요. 그날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새벽기도 말입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오래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목회자니까 말입니다. 더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지. 끝까지 부족해서 중언부언한 거죠. 그렇지만 기도 할 거 다 했으면 내려가서 말씀 보던가 하면서 또 이제 시간을 가지면 내가 말입니다. 프린스는 초대를 받아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주인이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눈을 감은 채 이제 잠잠한 채 지켜봅니다. 프린스는 다 산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프라이팬에 이제 한 번을 써 기도하고 말입니다. 남에게 안 보여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시고 그 기도한다는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고 인정받으려고 중원보나 이런 기도는 이 땅에서는 이제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을지는 몰라도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는 외식적인 행실이기 때문에 상대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의 집회시 기도 인도자의 바람잡이도 얼마나 많아요. 막 붕붕 뛰면서 막 기도하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 해놓고 회개라고 외치며 사기를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분위기만 잡아줘. 분위기만. 정작 사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경협회에 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시간 좀 달래요. 내가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겠다고. 사경회 끝나고 다 집에 가려고 호텔에서 놨고 이제 마지막 성탄 예배만 이제 드리면 끝나는데 기도할 기분이 납니까? 집에 가 있죠. 생각이. 자기를 들어오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된 기도가 지금 나라요. 자녀 대학 수능시험 특별 작전기도. 하나님 안 돼요.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이 떨어지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꼭 붙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아집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이때 하시는 말 분명 들어보면 얘야 억지로 기도하지 말아라. 실력대로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붙고 꼭 붙고 내 딸이 붙으면 남의 잘 떨어져야 됩니다. 이건 아집적이에요. 내 중심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영원히 잘되게 해달라고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가 아들 딸이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수능시험을 잘 치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교훈하는 기도, 고사성학감에서 말입니다. 훈계하는 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솔직하게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또 있습니다. 상대의 문제, 금식의 문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함께 같이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라. 금식이라는 것을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네요. 아이고 한국 집사님 금식하시네요. 며칠째예요? 이 3일째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했어요. 사람이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이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한 말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금식하라 말씀입니다. 성 프랜시스 성인의 외딴섬 40일 금식 기도가 반초. 프랜시스는 매년 사순절 때에 뱃속에 이제 싹을 주고 배를 타고 외딴섬에 무인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 40일 되는 날 다시 날 데리러 오세요 하고 빵 한쪽 가지고 가요. 그리고 39일 절반 지날 때 빵 한 입을 깨물어 먹는답니다. 아무리 나는 사실을 할 수 없구나. 주임신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입을 깨물고 말입니다. 프린스에 내내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날 자유구하시 하는 홍보 40일 금식 그다음에 옛날에 부흥의 포트 보면은 뭐 40일 금식고도 2회 수료 이승만 대수의 수양딸 별별 다 나와요. 금식.
이게 40일 하기 힘들지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기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희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 기도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치면서 눈물로 금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자기 문제로 기도하잖아요. 병 고치,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육적인 그런 문제 해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구두 찾기 하라 해서 구두 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네, 말씀했잖아요. 구두 찾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충원한 한 영혼을 불쌍히 하는 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대접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초대하면 그 사람도 날 초대할 사람,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렇게 잔치에서 이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만나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배설하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결혼자들, 소경들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왜 대접을 뵙고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벗이나 친척이나 친척의 친구나 형제나 이런 자들을 이제 대접하면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소경, 병신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이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주고 신유은사, 능력 행하고 예언사 등 가지고 선한 명분대서 가지고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습니다. 너는 네 일 했지, 네 사업 했지, 내일 했느냐? 주님 말씀 아닙니까? 예. 그 현실의 권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말입니다. 주님 난 너희 모두 모른다. 너 네 사업 했지, 내일 했냐 이거죠. 내려와서 깨워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는 사회에 또 기부하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상부할 수 있는 행실은 사례비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야 상응이 많은 거예요. 프랜스 성인과 안젤라 수도원장과 이제 강도 3명의 일화가 있습니다. 흉년 들었어요. 강도 3명이 수도를 찾아와서 애금을 요청합니다. 안젤라 수도원장이 이 극심한 흉년에 평소 못된 일만 하고 다니는 너희들이 죽고 싶다. 썩 꺼져! 쫓아버렸습니다. 강도들이 너희 개 XX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 넌 그날 재단된다. 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막 출퇴했다가 이제 프랜스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얘기하는 거죠. 네, 사부님, 강도들이 애금을 요청했는데 이제 거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식량과 기름을 강도들에 갖다 주고 오시오 했어요. 안젤라 수도원장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죠. 사부님 말씀인데. 내려가서 우리 사부님께 이렇게 하셨더니 강도들이 거기서 회개에 갔습니다. 칼을 버리고 호미를 잡았습니다. 창을 버리고 삽을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중 한 명은 40일 단식기도. 여러분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금식은 물만 마시는 게 금식이고
한 끼는 절식입니다. 한 끼, 두 끼는 절식이 금식이야. 오늘 한 끼 금식이 아니에요. 절식. 금식은 하루를 완전히 안 먹는 거, 물만 마시는 거.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거. 예. 이 강세분 중에 한 명은요, 40일 단식기도 했습니다. 프레스성인의 은밀한 구조로 말미암아 강도 3명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구제입니다. 또 세인트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장이 있습니다. 농부가 포동산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원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수도원장에게. 원장이 기도를 합니다. 큰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노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갖다 드리라고. 늙은 수사에게 가져갔더니 그 수사도 역시 간절하게 축복 기도 쫙 했더니 이건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병든 수사가 있다고. 그분은 갖다 드리라고. 그런데 병든 수사도 갖다 기도를 또 축복해서 해드랍니다. 그러더니 이건 제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귀한 것은 우리 원장님의 드리면 마카리우스 원장님의 갖다 드리라고. 그때 농부가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믿습니까? 이게 웬 덕이냐고 막 이거 아유 좋네 이 뭐야 이게 아니라 원장은 나이 많은 노수사에게 노수사에는 또 병든 수사에게 또 병든 수사는 또 원장에게 듣라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게 진정한 봉사죠. 섬김입니다. 요한 비안네가 설교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값비싼 브랜드 옷, 귀걸이, 각종 보약을 내주려고 하면서도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했다고 해요. 다니엘 잠언 19장 10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봄에 벚꽃 놀이가 하고 유단은 타고 야외에 또 꽃피는 춘삼월이니까 꽃피는 동백섬에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데 끼리 가지 말고 여름에 수련회 해수욕장 가을에는 단풍 구경 설악산 내정산 대둔산 지산 합산 칠산 북산 다 가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꽃피는 동백섬이 아니라 돌아와야 부산항이 아니라 그곳에 갈 비용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투자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옛날